너무 특성 감사하고요. 많이 준비한 손길이라는 거, 또 준비되었다는 거 참 너무 하나님 기쁘게 받을 줄 믿고, 계속해서 성가대가 못 써서 너무 아쉬운데 계속 매주마다 좀 이렇게 특성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은 늘 주저없이 신청하셔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끝없는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까지 출애굽기 강의라고 다음 주부터 절기설교로 좀 전환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3주에 걸쳐서 사실 모세의 끝없는 변명을 듣고 또 그 변명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 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좀 지루한 싸움이에요. 모세는 계속 못 가겠다고 변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시는 거죠. 사실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 형식으로 변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변명을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 5가지가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건데 여러분 3장 11절에 그렇게 모세가 질문 형식으로 변명하죠. 누구에게 내가 누구의 그런 일을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이 겸손한 것 같지만 결국은 가기가 싫다는 완곡한 거절이지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 안다. 내가 너들 뭘 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일을 다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변명은 3장 13절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물어보지도 않는 그 출애굽 과정을 딱 설명하죠. 진행 과정을. 바로에게 가서 할 말까지도 일러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듣지 않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듣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4장 1절에 아주 노골적인 변명을 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제 아예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쉽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 말로 안 되는구나, 모세는 말로 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3가지 표적이죠. 지난주 살펴본 대로 첫 번째 표적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냈을 때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줘요. 두 번째 표적, 야 모세야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어보니까 나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리죠. 다시 품에 넣었을 때 치료됩니다. 그것도 모세가 한 가지 더 표적을 보이죠. 나중에 하수를 떠라고 했을 때 하수가 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 해서 안 되는 모세에게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증이고 약속이죠. 저는 이 정도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완강하게 변명과 거절 의사를 드러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이죠. 이제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생각에는 기적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적을 보면 우리는 다 따를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저는 이렇게 목회 생활을 보면서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안 듣다가도 뭔가 자신에게 표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딱 오면 금방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표적이 참 무섭긴 무섭고 좋긴 좋구나, 그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안 듣지만 본인에게 뭔가 표적으로 왔을 때는 금방 순종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게 말로 안 되니까 이제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모세는 역시 이 광적이에요, 강적. 여기서 끝나지. 오늘 이제 바로 지난주잖아요, 그게요. 그 구절이었는데, 예, 그렇게 기적을 세 가지 보여준 오늘 10절에 오늘 모세가 네 번째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4장 10절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명령하시오니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마디로 모세는 지금 어떻게 변명하냐 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말을 잘할 줄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모세가 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일까요? 아니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참 얼마나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네 번째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12절 올려줘 볼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가 사람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귀먹으냐 벙어리나 눈 밝으냐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선 내게 입을 준 하나님이 말을 주지 않겠냐. 입을 만들어 놓고 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귀를 만들어 놓고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경고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벙어리 이야기 나오고 귀머거리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내 입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찌하려고 그렇게 거절만 하느냐는 경고가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것이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내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경고예요. 이건 사실은요. 말 못한다고 변명하니까 여러분. 사실 이 정도 하면 이제 아멘 하고 순종할 것 같은데 오늘 모세는 꿈쩍도 안 합니다. 여전히 다섯 번째 변명하죠. 자, 오늘 다섯 번째 변명은 4장 13절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변명인데요. 이 변명은 이제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갑니다. 나는 못 가요. 안 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새 말로 변명의 끝판왕입니다. 핑계의 끝판왕이에요. 결국은 아니 그럴 건 처음부터 안 간다 그래야지.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해 처음부터는 안 갑니다 이랬어야지. 마지막에 대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어긋장을 놓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쭉 이제 변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3시간을 걸쳐서 모세의 변명을 다섯 가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에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완벽한 보장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든 걸 안전을 보장하셔 책임져 주실 것인데 사실 모세는 변명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서 결국은 변명이죠. 결국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실 터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할 터인데 오늘 거부하는 모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결국은 다 해주시겠다는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세의 모습 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배짱도 없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대안까지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입을 지으시니가 말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겠다는 말씀인데도 결국은
모세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얼마나 답답하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 되게 하고 누가 속에 눈박을 되게 하겠느냐 하시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좀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가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모세가 왜 이렇게 지금 거절해요? 모세는 왜 이렇게 좀 약간 우리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좀 동정심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만해요. 모세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건 40년 전 그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의 공자들을 거절하고 동족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관리를 쳐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동족들로부터의 배반과 거부였죠. 여러분 아니 자기는 동족이 일어났는데 동족들로부터 거부와 배반을 당하게 돼요. 그 상처가 사실 너무 커요. 우선은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자기 동족에 대한 배신과 배반이 너무 컸던 거예요. 도저히 다시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너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의 기억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고 망가지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왜 저분은 꼭 저기서 멈출까? 왜 저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까? 결국 과거의 상처가 그 사람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40년 전에 이 동족에 당한 배신과 거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누구보다도 애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어요.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거든요. 문화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요. 근데 그 애굽을 잘 아는 이 모세가 아니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단순히 노예 해방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이 그림은 모세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떻게 그 초강대국 애굽을 가서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단순히 그냥 노예 해방, 노예 개선 운동이 아니고 그들을 건져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자마자 잡혀서 난 죽을 거야. 애굽에 가자마자 애굽 군대에게 잡혀서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해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건 대단한 치밀한 성격과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선택한 거죠. 이런 모세 오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치밀하고 이미 모든 일을 할 때 계획이 세워져야 그리고 그 결과도 짐작할 수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인데 애굽을 잘 아는 모세로서는 도대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내가 그걸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핑계 변명되다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 내리면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세는 잘 몰라요. 역시 애굽에서 40년 그 바로의 공자들로 성장했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을 배웠지만 역시 아직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부르심이 저렇게 응답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신앙의 대상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의 전능함과 그의 주권적인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결국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로를 잘 알고 애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 두려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애굽 두려운 걸 알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세상 두려운 건 알면서 하나님 두려운 거 모르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세상 돈이 두렵고 세상 권력이 두렵고 사람의 눈이 두렵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꿈쩍도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끌고 가셔요.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보내시고야 맙니다. 자, 하나님 열심이죠. 하나님에겐 포기란 건 없습니다. 자,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를 마지막으로 순종해서 보내게 하시는데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자, 첫째는 여러분 우선 모세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진노하세요. 자, 14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그럽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바로 반응은 하나님이 진노였어요. 모세를 향하여 진노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로 설득하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하나님 진노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별로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사랑의 뒷면은 진노예요. 사랑의 뒤편이 진노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들을 때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좀 제때 올려주세요. 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 부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 더 두려워하고요, 여론을 더 두려워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국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세상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진노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욥기 4장 9절에도 보면 다 하나님 이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금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콧금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여하시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거든요. 결국 이제 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진노하시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사실은 심판이죠. 진노를 집행하면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진노를 집행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은혜로 건면해서 보내시죠. 여기 이 노를 집행했다면 모세는 버림받았겠죠. 결국 쓰임받지 못하겠을 겁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은 모세가 고백한 대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말씀은 모세가 잘하는 거예요. 이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를 향하여 진노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강한 명령이죠. 결국 모세는 이 강한 하나님 명령 앞에 결국은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끝까지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여러분 모세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겠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도 오늘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진노를 집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세에게 강하게 면령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자, 말을 못한다고 아까 모세가 얘기했죠.
뭐를 준비해 주시죠?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십니다. 자, 14절 15절 보면 여러분, 이르시되 레이사라 내 형 아론 있지 아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이제 대변자 형을 붙여주시고 그 대언자로만 말을 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지금 해주시는데 이런 환경에 짚고 넘어갈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유행인데 뉴스마다 좀 모세가 말을 못합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가 말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 말 못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자기는 말 못한다고 핑계였죠. 핑계. 팩트는 여러분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솜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일을 시키면 저는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또 전도하라 그러면 말 주변이 없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로 하는 거예요? 전 말로 하는 거면 저도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 앞에 나와서 말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거든. 말 주변으로 목사가 되었다면 아니에요. 진실함입니다. 순종함이죠. 여러분 오히려 말 잘해서 사람들 이 사기치고 변절시키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말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늘 이게 말이 굉장히 요새는 중요하긴 해요. 말 잘하는 것, 말솜씨에 현란한 말솜씨에 사람들이 설득되고 넘어가죠. 그러긴 한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한다고 지금 핑계대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아주십니다. 속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요새 말로 대변인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16절 이렇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변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진짜 이런 대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모세를 완전 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아론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는 말도 있지만 바로 앞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쓰실 때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요즘 말 리더십을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아직도 권력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민주주의 원리는 그 여론 또 어떤 각 개인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권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그 믿건 안 믿건 믿는 백성은 안 믿는 백성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결국 오늘 바로에게 가서 이제 대면할 텐데 너를 하나님같이 내가 너를 지금 평범한 지금 목동지기한 야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너를 이제 하나님같이 되게 해서 바로를 이기게 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의 지도자가 되게 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하는 지도자를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일을 시키실 때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권력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지 많은 권력자들이 그 권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알고 취하였다가 권력으로 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 한 5년 10년 그거 뭐 대통령직이라는 게 그런 건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요즘 이게 권력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잠깐 빌려준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선한 일 하라고 정부에게는 선한 일 하라고 교회 오늘 지도자들에게는 목양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권력 리더십을 주신 것인데 착각을 하고 자기 것이 그냥 오용하고 남용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은 잠시 하나님이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여러분 4장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다니엘의 예언이 있죠. 그 말씀 올리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며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서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들짐승처럼 느부갓네살을 만들어 7년을 그냥 들짐승을 보내게 합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도 이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 포로들이여 팔려 노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세계 강도 역사를 이끌어가지게 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를.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위나 학식이나 말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드디어 순종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우리가 거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쓸 때는 자기의 뜻과 영광에서 부르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야망과 야심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적의 지팡이를 줍니다. 17절을 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표적 보여줄 때 지팡이와 지금 이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긴 한데 의미가 달라요. 그때는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제 했던 표적이지만 이제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붙잡아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의 위임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가 기적을 직접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기적으로 바로를 제압하도록 모세에게 당신의 권세를 위임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모세가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고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40년 동안 이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양 칠 때 치던 볼품은 그냥 일상의 도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일상의 양을 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내가 이제 이적을 행할지라 이것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기도 하고 지팡이로, 여러분 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기도 하고, 하늘에 지팡이를 드니까 내성과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지팡이를 드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지팡이의 능력을 봅니다. 진짜 이 지팡이가 절정으로 쓰임받는 장면은 앞에는 홍해요. 이제 빠져 죽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그 지팡이 들게 하죠. 홍해를 향해서 들게 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이런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시골의 농부들도 일꾼을 일 맡길 때는 일할 때 필요한 도구를 주고 일을 시킵니다. 밭을 갈 때는 쟁기를 주고, 밭을 맬 때는 호미를 주고, 벼를 맬 때는 낫을 주고 일을 시키죠. 여러분, 농부들도 일 시킬 때 도구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일을 맡기실 때 맨손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능력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거절하는 이유가 나는 못해요,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저것도 못하고, 대부분 이 변명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 일시킬 때 능력을 주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시지요. 우리에게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명령을 주신다니까요. 정확합니다, 성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결국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변명할 거리도 없어요. 이제요. 변명할 것이죠.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살펴볼 것이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모세의 끝없는 변명의 3시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리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면 그건 최선의 선택인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성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절하거나 변명을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신속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라면 하나님 바뀌지 않거든요. 결국 고생만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하다 결국 나중에, 오늘 모세도 그런 거죠, 여러분. 결국 나중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작정하신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것. 또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들어 쓰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난 너무 부족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걸 좀 풀어하면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걸작품이다. 그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정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네. 애굽 같은 사사는 왼손잡이거든요. 옛날에 왼손잡이는 완전히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런데도 왼손잡이 애굽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여자, 그 당시에 여자는 물건의 물건, 드보라를 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원, 그런 겁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겁쟁이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족장들을 봐도, 야, 그런 사람들, 아내를 자기 누이 속이는 아브람도 그렇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3번의 저자고 부인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이 말이 돼요, 여러분? 자기 선을 3번의 저자고 부인.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 한번 사용하시기로 하시는 붙들림 바 되면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인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여러분, 위인이 되니까 자꾸 포장하고 미화되는 것이지 실제 가보면 엉망이었던 사람 수두룩해요. 우리가 20세기 위대한 정치가 위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진급하지 못합니다. 영어에 낙찰점.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실력이 없어서 포병학교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 위대한 수상이 되는 것이에요. 뭐 발명한 에디슨은 말할 것도 열등하에서 열등하. 초등학교 3개월 다니다 그만두었는데요. 여러분, 그 에디슨 같은 사람에서 그런 위대한 발명품이 나옵니다. 20세기 인물들 찾아보면 여러분, 미화시켜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들춰내시지 않아서 그렇지, 엉망인 사람들도 하나님 쓰시기로 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정직하게 절감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거부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럴까? 늘 자기 인생을 향해서 저주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게 붙들리만 되기만 하면 문제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 이렇게 많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유가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 이외에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모세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모세를 쓰시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자꾸 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 앞에 붙들림 받은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인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즉각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빙빙 돌다가 결국 순종하는데, 우리가 이삭 같은 사람은 약간 평범하지만 여러분 순종만 하지요. 그것도 부족한 게 있었지만 평안과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과 비교해보세요. 야곱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늘 자기 깨로 살았던 사람이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삽니다. 물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붙들림받 되죠. 여러분 굳이 빙빙 돌 필요 없잖아요. 그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야곱과 이삭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순종한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었지만 불순종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제발 돌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즉각 순종하는 게 제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왜 변명과 핑계를 대냐, 이게 좀 우리의 고질적 습관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변명과 사실은 핑계를 많이 묵상하면서 저도 참 성격이 바로 즉각 대답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꼭 생각하고 빙빙 돌아야 답이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이 내 습성 속에 이게 습관으로 되는데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넋두리가 변명과 핑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변명과 핑계는.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핑계, 변명과 핑계입니다. 여러분, 변명이 습관화되면 고질화돼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킵니다. 낭비시켜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장학 길게 기록했는가?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이렇게 변명과 핑계의 고질적인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변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된다면 무조건 응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 하나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쉬워서 우리한테 내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긍휼과 자비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변명 시리즈를 마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근데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못 듣는 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못 듣는 분이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건 무지한 것이죠. 계속 부르시는데 못 알아듣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인데요. 이런 우리들은 정말 깨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또 한 종교가 있어요. 듣고 깨닫고 알긴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는 믿지만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요즘 이 싸움이 우리에게 엄청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알고 이해는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칼라와 내 삶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빙빙 돌려서 결국 나중에 다 시간 간 뒤에 그때서 붙들림바 되는 거죠.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 여러분, 부르심이 정말 우리가 들려주고 확인된다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삶이고, 우리 인생이 난 항상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건 자기가 규정한 자기 인생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셨을 때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에 크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 작은 믿음의 응답, 내 작은 오늘도 부르심의 응답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변명의 고리, 핑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순종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의 시간